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죠. 아마 정결함의 반대말은 부정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성전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기 위하여 씻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고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지 않고 또 무엇을 먹으면 부정하고 무엇을 먹으면 부정하지 않고 이런 법들이 구약에서부터 있었죠. 근데 오늘 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봤더니 2절 보시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법들이 어디 나오냐 하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유익하죠. 그러면 우리의 몸에 병균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우리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들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입술로 찬양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으나 무엇이 빠져있냐 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한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헛된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전통을 만들어서 왜곡하고 그들이 편한 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외적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 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고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정결하고 외부로 보이는 부정함을 씻어내면 자신들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꾸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만약에 사회의 법이나 어떤 규칙들이 있어서 그 규칙을 지켜 이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수천 년이 지난 이 세상은 아주 나은 세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이 정도 됐으면 거의 해결되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뭔가 만들어냈다면 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뭔가 규칙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법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어떤 규칙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끊이지 않는 죄악의 모습, 아주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나날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올 텐데,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우리에서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할 건데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정함은 사람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씻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함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그 죄악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셔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한 행위를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이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옆에 있지 말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앞에 서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실 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는 모습이 등장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서냐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어가 더럽다라고 되는데 정말 더러운 거예요. 이 단어의 속뜻은 정말 더러운 겁니다. 지독하게 더러운 겁니다. 아주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걸 누가 깨끗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면 모든 정결의 법은 다 지켰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만지는 것도 조심하고 자기의 몸을 여러 번 씻어내어 그 성전 앞에 나아가고 지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절차를 누구보다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거룩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자각,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끈다는 믿음,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그 전적인 의지, 내어드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용서의 기준을 여러분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질 거예요. 이 정도의 죄는,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예배, 기도, 말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우리가 자족하며 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헛된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서웠습니다. 내가 자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딴에는 깨끗한 옷을 입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교회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이 교회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교회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올바른 소리를 발할 때 그것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악이 막 왕성했던 그런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79장 3절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 있음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나가시면서 귤두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4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